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는 가운데 캐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 교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만 그 속내는 이웃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기 위한 궁금함이 아니고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웃을 설명하면서 사마리아인을 자비를 베푼 사람으로 등장시키시지요. 유대인들이 예상하지 못했고 또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잃어버린 자, 환대받지 못하는 자, 그렇게 찾아오신 참된 이웃이 예수님 자신이심을 이 비유의 한켠에 담아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 이상으로 어떤 조건도 없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그 사랑의 실천의 자비가 어떤 모양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에 등장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웃사랑은 이만한 거야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새벽에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마주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독 그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의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이다라는 우리말의 표현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유독 그 장면 하나가 마음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계속해서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 그 사역이 내게는 계속 생각나서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어지고 어떻게 하면 동참하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샘솟듯이 계속해서 새겨지는 장면, 인물,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의 마음, 내가 작정하고 품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는 비록 사마리아인이었지만요, 그의 마음에 든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향해 가지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시고요, 병든 자와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순절 시작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작정되어져서 시작하는 이 둘째 날 새벽에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말씀의 시작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구약성경의 레위기 19장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이란 이야기는 하나님 닮은 거룩, 그 거룩하라라는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한 실천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셔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난 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거류민이 누구입니까?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저 먼 땅에서도 거류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나라마다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예요. 난민들이요, 이주민들이요, 거류민이요.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살짝 조금 손에 쥔 여유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베푸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한 번을 도울 수 있습니다. 순간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거류민이요,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문제 앞에 내가 타인을,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낸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행동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요, 오늘 결론에 등장하는 37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적인 표현이 자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실제적으로 돕는 행동이 자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단순히 불쌍히 여긴 것으로 측은히 여기며 혀를 차며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이어지죠. 그는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상처를 치료하고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의 안락한 자리를 내어주고요, 주막까지 데려가고요, 하루가 지나서는 더 들면 비용 내가 더 내겠습니다라고 값을 치릅니다. 이처럼 행동하는 사랑, 자비는요, 감정이 아니라 실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끝을 압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의 사랑입니다. 감히 우리가 흉내내기도 도달할 수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감수하셨습니다. 기꺼이 달려드셨습니다. 이 사순절 보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할 수 있다, 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아닌, 주님 나는 담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의 고백으로, 그래도 주님 내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모든 형편에 동정심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파동을 일으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크지 않아도 우리 삶의 자리에 작은 국면에서 할 수 있는 한 손해보고 내어주고 귀찮아지고 더럽혀지더라도 우리 주님 보여주신 걸음이 그렇기 때문에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